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떠한 그 새 사냥꾼이 있었는데 이 새 사냥꾼이 독수리의 집에서 독수리의 알이 있던 것을 보고요. 그 독수리의 알을 빼다가 부화를 시키려고 자기가 키우는 암탉의 알 가운데 독수리 알을 이렇게 넣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독수리 알도 부화하고 닭의 알도 부화가 됐어요. 근데 이 독수리 알에서 독수리가 깨어났을 때 옆에 누가 있냐면 병아리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병아리인 줄 알고 살아가요. 컸는데 병아리들을 쫓아다니면서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땅에 먹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땅만 보고 계속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점점 크는데 독수리는 병아리 닭하고 다르잖아요. 생긴 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독수리는 자기가 병아리 즉 닭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습니다. 나는 닭이 아니야라고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병아리. 예. 근데 어느 날 하늘을 나는데 멋진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수리가 그 멋진 독수리를 보면서 생각하기를 와, 저 독수리는 정말 멋지다. 저렇게 어떻게 푸르른 하늘을 창공을 날면서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비행을 할 수 있지? 정말 부럽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독수리의 새끼는 뭐 하냐면 또 땅을 쳐다보면서 병아리들과 함께 모이를 쪼아요.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네. 여러분 이 독수리의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독수리로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게 엄청난 불행이고 정말 엄청난 아픔이죠. 사실은.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닭처럼 병아리처럼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왕의 자녀로 우리도 예전에는 뭐처럼 살았냐면 왕의 자녀인데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종처럼 살아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하면서 살던 존재가 그리고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죠.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종의 모습으로 살면서 사망과
그런 어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살았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이 땅에 대한 어떤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독수리로 태어난 독수리의 신분이 하늘을 높이 날며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비행하는 모습처럼 살아가야 하는 게 독수리가 창조된 목적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태어날 때부터 속여왔던 존재가 누구냐면 악한 영들이었고 죄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었다. 너희는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저주로 묶여서 살아가야 되라고 우리를 속여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왕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왕의 자녀처럼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독수리가 자기의 신분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여러분 처음부터 비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독수리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계속적으로 비행을 하고 날다가 떨어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뭐가 됩니까? 진짜 독수리처럼 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왕의 자녀로 불렀으니까 이젠 너희는 나의 자녀답게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훈계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왕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그리고 왕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왕의 권세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의 종노릇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의 원리를 자꾸 적용시켜서 내가 왕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자꾸 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걱정과 염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가운데서 한 걸음을 내딛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염려와 걱정을 주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얘기보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예. 너희가 믿어라 라는 얘기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얘기 가운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는데도 맨날 예수님 곁에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짜증이 확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저 마리아도 좀 일하라고 좀 얘기하세요. 나만 맨날 일해요. 라고 화를 냅니다. 그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래도 가장 좋아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집. 그나마 예수님이 이곳에 가면 평안히 쉬실 수 있었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들과 함께 따뜻한 교류를 할 수 있었던 장소가 나사로의 집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집을 자주 방문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방문하시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좋아했지만 예수님이 그냥 오실 때마다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본 몇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까? 13인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기본 12명이 따라다니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13인분, 혼자 13인분이 아니라 거긴 나사로도 있잖아요. 마리아도 있고 자기도 있으니까 적어도 15에서 16인분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만드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많이 걸리겠죠. 우리 교회에서 주방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귀한 섬김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하시고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항상 음식을 드실 때마다 오늘도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누군가의 손길이 헌신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 뒤에 또 뒤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우리가 감사히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다 돌아가면서 하지만 그래서 다 귀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어쨌든 마르다가 거의 한 15인분을 만드니까 주님 오실 때마다 이 일을 했어요. 근데 한두 번은 참았어요. 왜냐하면 뭘 참았냐면 마리아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거기 오셔갖고 이제 나사로나 제자들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이에 껴갖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화 나요, 안 나요? 난 화가 안 난다. 화 나요, 다? 화난다, 나는. 그럼 손 안 든 사람은 뭐죠? 화가 났다가 안 났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이분들은 잘 돌봐줘야 돼요. 예, 이게 조울증이 있으신 분이. 여러분, 화가 나죠. 그죠? 사람이.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것도 동생이잖아, 동생. 괘씸한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도 좀 일하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이거 대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이거 음식 만드는 게 한두 시간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먹었으면 좀 치워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만약에 저한테 여러분이 그랬다면 저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정도현 선생님 가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철렁 할 때가 있는데 아니 이 음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도현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목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세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얘기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마르다야 네 고생이 많구나. 그래 마리아 네가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얘기했더니만 예수님이 뭐라냐면 마르다야 한 번 더 불러요. 마르다야 너 왜 그렇게 많이 일해갖고 이렇게 스스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너 왜 많이 하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그냥 한 가지만 하든지 조금만 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화 안 내잖아. 아예 마리아는 여기서 자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뭐 불평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빼앗기지 않는 일이야.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교회 다 떠나갈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목사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막 이랬는데, 제가 왜 힘들어? 그냥 일을 줄여. 힘들 것 같으면 하지를 마. 왜 많이 일어나고 힘들다고 얘기를 해? 응?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힘든 저 일 하면서 그냥 평안히 있는 저 사람이 훨씬 나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죠?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때로는 보면요, 예수님이 되게 마음이 상처되는 말들을 좀 하실 때가 있어요. 가히 우리나 감히 엄두도 안 낼 얘기, 그죠? 예수님에게 딸아이를 고쳐달라 그랬더만 걔들에겐 난 고쳐주지 않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죠? 내가 이방인에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인은 또 그걸 참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주님 말씀이 맞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는 것이 개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개잖아. 뭘 와가지고 달라 해. 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정말 막 마음이 상처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막 말했는데 주님 가지 마시옵소서 항변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탄아 떠나가라 막 이러시고.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왜곡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봐야 돼요. 이게 왜곡되어지니까 이 왜곡된 문제로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일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하여서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뭐냐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많은 일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뭐 때문에 근심한다고요?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일들을 염려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초과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이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왕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 안에서 주시는 그 권능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르다는 그 마리아하고 비교를 할 때 아까 전에 4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마르다는 뭐 했다는 거죠? 빼앗겼다는 얘기죠. 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마르다는 빼앗겼고 좋은 일을 선택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선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되냐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좋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좋으신 분 계세요? 나 염려하고 걱정 안 하면 막 마음이 불안하신 분.
예. 이거는 병이에요, 병. 그 보통 건강한 사람은 뭘 하기 원하냐면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음에 걱정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과도하게 무언가를 실행하려고 하니까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뛰어넘어가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돌볼 거니까. 너의 삶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한 가지예요. 이것만 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나만 바라봐. 따라하세요. 나만 바라봐.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도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길도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통도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주님께 있고 영원한 영생도 주님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겁니까?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신앙은 단순합니다.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냐면 이 단순한 이 진리와 원리를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첨가시켜서 이걸 복잡하고 많은 것으로 자꾸만 재해석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단순합니다. 예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복음 전도할 때도 되게 단순한 글자를 쓰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 사실이 굉장히 간단한데 명확한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아니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백성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홍해의 길을 따라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8년 동안은 이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가 이제 가나안을 목적을 두고 이제 좋은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길이라고 하는 길인데 넓고 좋은 길, 조금 더 편한 길이 있는데 그것을 가려면 에돔 땅을 이렇게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이 못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로 못 간다 아니래.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에돔 땅을 다시 우회해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 왔던 시점에서 다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진절런더리가 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38년 동안에. 근데 다시 광야로 돌아갔다가 다시 우회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이 이 마음이 상하면 늘 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원망해요. 원망. 예. 왜 내가 여기에서 왜 너가 나를 택해서 모세에게 막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어째서 나에게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자 내가 언제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막 이러죠. 똑같이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똑같이요.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꺼집어내가지고 왜 자꾸만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얘네가 선을 넘었어요. 지금까지 38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목마른 적이 없고 한 번도 춥거나 덥지 않았고 모세의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터지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이들이 먹을 게 풍족했어요. 사실은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줬고
하늘의 음식을 만나를 먹었고, 그 다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었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모든 동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한 번도. 그럼 광야의 이 사막에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뱀들이 많거든요. 정갈도 많고. 근데 그것들이 침범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정도껏 화를 내고 짜증을 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말들을 막 내뱉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게 아니라 불뱀은 원래 많아요 거기에. 근데 하나님이 보호를 거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동안 하나님이 그 무리들을 보호하고 계셨는데 이 보호를 딱 거두니까 뱀들이 이제 들어간 거죠. 불뱀이 성경에 보면 이제 이게 한번 물리면 독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몸에서 뜨거워져요.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독이 퍼질 때 그래서 사망하게 되는 이 뱀이라고 합니다. 백성을 뱀이 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곳곳에서 비명을 지르지 않겠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뱀을 한 10마리만 풀어놓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예.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서로 달려나가겠다고 문에 이제 다 집합하거나 막 의자 위로 올라가거나 막 이럴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뱀이 떨어졌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듣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막 불뱀이 나한테 오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자 보세요. 그 뱀이 딱 떨어지자마자 뭘 깨달았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바로 인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죄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보해달라고. 이걸 좀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장대에다가 지금 전쟁이죠. 전쟁터죠. 막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하는데 모세가 뭘로 만드냐면 노수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요. 그걸 노뱀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대에다 높이 매달아서 위에다 딱 장대에다 꽂아서 위에다 올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불뱀이 한 몇백 마리가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어디 나갈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뱀을 만들어 놓고 장대에다 꽂아갖고 이거 보면 삽니다 라고 하면 보실 수 있는 분 보실 수 있어요? 밑에 막 뱀이 돌아다니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죠. 예. 근데 상황은 뭡니까 지금? 상황은 어렵죠. 상황은 뱀이 자기를 향해 달려들고 있죠. 노뱀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 방법이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그냥 그 불뱀을 치워주면 되는데, 불뱀은 그대로 냅두고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보면 산다 그랬어요. 이 노뱀, 이 장대에 매달린 이 뱀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나중에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그래요. 이 얘기를 해서, 인자도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높이 달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뱀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릴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뱀의 상징은 그럼 뭐냐면 이걸 보라는 건 누구를 보라는 거죠?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죽을 것 같은 고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진짜로. 모든 삶의 문제의 초점이 어디에 있으면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죽어요.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 수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오직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안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민수기 21장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뱀에게 물렸다는 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본자는 죽음의 세력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고 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살리는 이유가 되고 그것이 너희의 삶의 본질이고 그것이 너희의 생명의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만들어서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넌 잃어버렸다고 한 건 이 본질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 보고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데 마르다처럼 합니다. 어떻게? 난 예수님을 섬겨야 되니. 나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야지. 근데 정작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건 마르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 일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친 상태에서 무언가 헌신하고 그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면 여러분, 좋은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많은 일로 해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내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와 참된 형통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은 놓치고 무언가 교회 나와서 일에 매달려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은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때에도 누구를 기억하냐면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그걸 놓치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평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모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저주했지만 모세는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200만과 모세의 이 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모세는 그걸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항상 그 일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모세는 늘 회막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정 나를 살리는 게 무엇인가? 진짜 주님을 놓친 상태에서 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없는 삶을 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난 지금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리아처럼 나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하지만 정작 주님을 놓쳐버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산다는 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면 어떠한 일도 주님 영광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보다 우리가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첫 번째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 너희 교회가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케 해주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죠. 근심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찾는 거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납시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바라보면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길 바랍니다. 나를 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를 빼앗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란 사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한 걸음 달려나가시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나라 가운데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